할렐루야. 제가 영상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마칠 때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첫 영상은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마을에 전도를 나간 그 영상을 보여드릴 것이고, 또 두 번째 영상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사역과 저희의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절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에 들고 나간 선교 물품 보셨어요? 뭐가 들어있었죠? 맥심 커피. 예, 우리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한국의 맥심 커피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선교 오실 때 또 뭐 180봉이나 뭐 200봉 들어있는 거 가져오시면 나눠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 이제 PPT 준비해드린 거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다음 화면요. 복음의 본질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 PPT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복음 선포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의 초대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초청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전도주일 초청 대회를 하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했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한마디로 초대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와서 보라 하시며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복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만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만남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격적인 만남은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게 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의심은 사라지고 곧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만남은 주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합니다. 다음 화면요. 고백은 곧 제자의 삶, 순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서 뛰는 심장과 우리의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그냥 고백입니까? 우리가 신음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정말 주님을 찾을 때 그 흘렸던 눈물과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 고백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고 순교의 삶을 살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4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안드레도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찬양하며 순교합니다.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역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오늘 나다나엘, 여기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입니다. 우리 어릴 적 찬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라,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암송하면서 그게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다음 화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의 동상입니다. 나다나엘의 사진입니다. 바돌로메.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옷이 아닙니다. 담요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피부 가죽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배교하지 않으니까 산채로 몸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저렇게.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참수를 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가죽입니다. 몸 가죽,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어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밀라노 성당 앞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아야지, 순교의 삶을 살아야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는 순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산채로 몸의 가죽이 벗겨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순교는 삶의 순교여야 합니다.
매 순간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일상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순교는, 첫 번째는 순종의 순교입니다. 순종이 순교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오래된 복음송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동남풍이 불어옵니다. 막 이렇게 그 바람에 밀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가시 질리잖아요. 서북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밀려서 가시 질리죠.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가시밭에 백합화를 피운 것처럼, 동남풍이 불면은 반대쪽에 가서 찔리고 서북풍이 불면 또 반대쪽에 가서 찔리고, 그러나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찔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뭐가 날린다고요? 향기, 예수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날리니. 그 다음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찔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게 아니라, 아,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 사람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겠지. 저 사람을 위해 아직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 때문에 내가 찔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깊이 찔리고 더 세게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향기를 더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되는 것이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복음의 향기가 진동할 것이고, 안동 땅에, 경북 땅에, 대한민국 땅에, 세계 열방에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다면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교는 희생의 순교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죠.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랄.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주만 사시는 땅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순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을 때 복음이 살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교는 또 용서의 순교입니다. 용서의 순교. 십자가의 길이죠. 용서의 절정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 그래서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사랑도 용서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쉬워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때마다 생각나고 올라오고 나를 괴롭히는데 이것을 끝까지 누르고 참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내가 눌러서 이기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라져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어요? 끝까지 복음으로, 사랑으로 누르고 참고 견디고 싸맸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는 것이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순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그래서 복음을 향한 우리의 결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사랑의 초청이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향한 사랑의 초청. 두 번째는 복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헌신과 순교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일어납니다. 아, 그랬구나. 아, 이것이구나. 회심도 순간에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살아가며 주님을 고백할 때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과 회심과 감동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은 평생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한순간에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스치심이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하시는 복음으로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순종과 희생과 용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시작. 와서 보라 하시는 복음으로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순종과 희생과 용서로 삶의 순교자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동동부교회 20분의 20명의 복음의 전사들이 내년 1월 단기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복음적인 접근 방법과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가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태국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간단합니다. 태국은 불교 중심 사회죠. 그래서 공덕과 선행으로 자신의 어떠한 해탈의 경지에 따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우리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체면을 중시하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미소의 나라라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3개의 미소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미소로 통한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실 권위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요. 그러면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가로 안에 시작. 배우는 자세. 때로는요, 가르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가르칠까 라는 집중을 하다 보면 약간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배우는 자세.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나의 계획과 준비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현장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행동과 표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사랑은 행동과 표현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손에 뭐가 묻었죠? 피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동의하시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팀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의 종합 결론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겸손을 더하고 순종을 더하고 섬김을 더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화면이 있죠? 없습니까? 있는데 예, 다음 화면 준비될 동안에 있습니다. 선교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잘 보십시오. 단기 선교, 기간은 짧지만 사명은 동일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기로 거주해 있는 선교사만 어떠한 사명을 가진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간은 짧지만 사명은 복음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짧게 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사명은 동일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이다. 직접 현장에서 보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기회입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현장에 안 가보면 현장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느껴보죠? 현장에 와보시면 내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경험보다 동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단어의 실수를 합니다. 마음은 아니지만 한번 단기 선교 한번 경험해봐라고 막 이렇게 떠밀고 하긴 하죠. 경험이 아니라 동참입니다. 동참. 왜? 기간은 짧지만 사명은 동일하기 때문에. 철저한 기도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모두는 오시는 팀원들과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와 저희가 양육하는 자녀들, 만나는 현지인들, 학교의 직원들, 비행기를 타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는 것. 철저한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내가 현지를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복된 자리이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현지인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복된 자리이다. 아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신청할 걸, 그 생각 드시죠 지금? 단기 선교의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왜?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더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회를 주시라고 하시면 더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단기 선교, 그리고 우리 복음 순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찬양 한 곡을 같이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찬양도 십자가와 선교사, 순교, 복음 많이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 또한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가장 중심의 한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오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주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주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앉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영상 보여주십시오.
ความรักที่มาจากเราศีลาความจริงบอกประการมันคงนิรันดร์คือองค์พระ 네, 저희 부부는 태국 치앙라이 위안바빠오라는 시골 지역에 충청방구라고 하는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어 교사, 저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체육교사로 동문교부에서 정식 교사 비자를 받고 또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정규 수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은 없어요. 저희 학교를 숨기고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도 하고 또 직업교육도 좀 하고 있고 초등학교지만 기숙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숙사는 지금 현재 5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3살부터 있습니다. 이미 오빠 형을 따라서 내려온 동생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가 공립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를 양육하면서 또 태국 전도사님을 충빙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교회 학교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 안에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학생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마을에서 내려와서 양육, 훈육, 또 이런 돌봄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 중에 모범적인 아이들을 선별해서 물론 그냥 장학금을 줄 수도 있지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내 삶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에 교육도 될 것 같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을 본인들이 손으로 쓸고 닦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만, 선교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나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태국의 아이들, 그들에게는 더 나은 삶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양육받을 사랑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내가 받은 기회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기회의 땅입니다. 선교지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선교지로 나아오십시오. 선교는 기회입니다.